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내게 주시려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생육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12월 한 해를 다짐할 수 있는 12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음 주에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함께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겠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왕에게 전쟁에서 가지고 오는 모든 전리품을 주면서 자신은 이런 물질들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음의 고백을 보여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이제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다짐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다짐이 있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우리도 이렇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그 믿음에 증명한 것처럼 우리도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만약에 그 고백을 받으셨다면은 막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나는 이제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점점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정작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은 또 어떠한가요? 전혀 변한 것 같지 않고 그런 다짐들 가운데 그냥 똑같은 아니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마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증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본문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얼마나 큰 감동에 벅차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정작 진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증명 보였더니 시련을 통과했더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현재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놓여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현 상황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자식이 없고 땅도 없고
그냥 아직도 진행 중인 그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믿음의 길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미련하다고 하는 것인 줄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세상 말로 이제는 돈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갖다 바치고 만약에 그러하였다면은 그 삶이 정말로 더욱 풍성해지고 어떤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할지언데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쟤네들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미련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길은 결코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마치 세상의 길처럼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헌신한다면은 반드시 그만한 보상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무언가 있어 보이고 그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아마도 사무쳤던 외로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만 해도 어떻게 불렀냐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떠나고 그가 그동안 기반으로 삼았던 모든 재물들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을 누군가가 같이 이해해주고 으쌰으쌰 한다라고 한다면 그 외로움이 아마도 조금은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묵묵히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외로움이 얼마나 큰 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외로움을 느끼게 할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 길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 싸움을 나누고 이해를 해준다면 조금은 편할 것 같은데 도저히 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신학을 했을 때 군대에 갔다 와서 한 22살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학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나온 곳은 백석이라는 대학교인데 이 백석 대학교는 천안에도 있고 방배라는 곳에도 있습니다. 천안은 이제 대학교 형식으로 되어 있고 방배는 이제 평생교육원 형식으로 학점운행제로 이렇게 운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천안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과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젊은 사람, 이제 대학교니까 젊은 신학생들, 이제 20살, 24살 이런 신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방배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학점 운행제의 특성상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한 분들이 오고 분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어디를 혹시 제 성향을 보시면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아마 방배 선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배 학부를 가고 너무 좋았던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세상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이제 저에게 믿지 않는 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은 제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도통 이해를 못 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제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뭐가 날라오냐면은 조롱과 핍박과 놀림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가서 이제 연세 지긋한 분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나이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저희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 이야기밖에 주구장창 안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나도 뜨거워지는 일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로 여기 방배로 오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대화들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날마다 공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외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위로해 주시는 세심함에 새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에도 자녀도 없고 자녀의 기미도 안 보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 땅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위로하시면서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큰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무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요? 지금 내게 놓여진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러온 자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길린 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별, 지금도 이제 여기 이제 이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골만 가도 그 밤에 깜깜할 때 하늘에 보면 그 별들이 얼마나 장관일지언데 이 당시에는 아마 불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했겠습니까? 그 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덧붙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내 자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자손, 여기서의 자손은 어떠한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무뼈를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그 수많은 자손들을 내게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한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순간 그동안 자신이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게 지금 당장 자손이 없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 수많은 자손들을 내게서 나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한 자손에 대해서 칭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시면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마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장 유업을 이을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의 말씀처럼 무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누군가 그리스도라고는 몰랐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이야기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를 믿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나의 삶이 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록 현실의 어떠한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놓여진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놓인 현실적인 문제인 그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니 그 믿음으로 믿으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속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우리 앞에 놓여진 환난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그 계획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이고 어떠한 일을 헌신한다고 다른 어떠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물질들, 환경들, 건강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상급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삶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가 없는 것 같고 정착할 땅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을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려움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방패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큰 상급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의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